우리 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이 명절이라서 그런지 그날따라 사람이 엄청 많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줄 서서 계산할 정도로 북적였죠.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물건 하나를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전체 다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엄마는 이를 알고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거는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와요? 엄마는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마트 주차장에는 아빠가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아이와 엄마가 차에 타자 아빠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히 서둘렀는지 옆에 주차된 차를 그만 슬쩍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차장을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옆차와 부딪히지 않았어요? 아빠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리도 몰랐던 거야. 어느덧 아이가 어른이 되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큰 횡령 사건을 저질러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잖아. 아들이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안 들킬 줄 알았어요. 그냥 저는 좀 재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오래전에 TV에서 한창 유행했던 육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훈육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을 육아 교육 전문가가 찾아와서 그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행동들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와, 진짜 저런 아이들이 있나 싶을 정도의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찾은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었고, 동시에 대부분의 해결책 역시 부모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잘 몰라서, 아니면 부모가 너무 바빠서 등 문제는 다양했지만 결국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유행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또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유행했죠. 여기서 많이 유명해진 강영욱 씨라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 이후 개통령으로 불리기도 하고, 사실은 그분이 원래는 강아지였다. 원래는 그 사람의 강 씨가 강아지 강자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았죠. 신기한 것은 여기에도 절대 고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별의별 이상한 습관을 가진 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 역시 대부분 주인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해결책 역시 주인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절대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강아지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녀는 보통 부모를 닮습니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를 쏙 닮습니다. 단지 외모가 아니라 부모의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배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유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유전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무조건 부모의 유전자를 따라서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기보다는 부모와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부모의 생각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아래서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고, 또 정반대로
나쁜 신앙의 부모 아래서 좋은 신앙의 자녀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 역시 유전이라기보다는 삶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즉 사람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보다 내 부모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죠. 특히 어릴수록 말입니다. 어릴수록 우리의 부모는 슈퍼맨이지 않습니까?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도 세고 제일 잘생긴 사람이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또 제일 예쁜 사람입니다. 제일 날씬하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의 선물을, 생일 선물을 몰래 사다 주려고 옷가게에 갔습니다.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데 점원이 묻는 거죠. 엄마의 사이즈가 몇이니? 근데 아이가 사이즈를 알 리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는 제일 날씬하고 제일 예뻐요. 막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원이 가장 평범한 보통의 사이즈를 옷을 포장해 줬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다음날 그 아이가 옷을 바꾸러 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꾸러 와서 점원이 뭘로 바꿔줄까 했더니 엄마가 여기서 제일 큰 걸로 바꿔오래요. 아이의 눈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최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를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혹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 커서 부모보다 더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결국 자녀는 그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겠죠. 본문의 디모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벌써 이름부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름이 내 삶의 목표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각자 다 자신의 이름의 뜻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표가 사실은 내 이름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행히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 알았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고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고 디모데도 그 누구보다 바울을 믿고 따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때 바로 디모데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을 수행하는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데에도 바로 이 디모데가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를 수시로 여러 번 방문하여 빌립보 교회와 꾸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특사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 보내는 것은 바울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감금된 바울은 당장이라도 빌립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빌립보에 가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아직 이 재판의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신뢰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겠다고 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 이 말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좀 직역하면 나도 너희에 관한 일들을 알므로써 활력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에 전해,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해 빌립보 성도들이 안위를 얻기 위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바울도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바울 자신도 안위를 얻기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나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너희의 소식을 알고 너희도 나의 소식을 알아 서로가 안위를 얻었으면 좋겠다.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힘이 되어주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물론 서로 좋은 일이 많고 누구나 기뻐할 만한 소식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꼭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하는 교제의 힘, 능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알므로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면 철저히 알고 공감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철저히 안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즉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그냥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없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 역시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대화,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꼭 서로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당장 해결해 줄게.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교제 자체가 위로고 교제 자체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자체, 교제를 함으로 통해서 안위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 감옥에서 고생했던 모든 아픔, 고통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겁니다. 꼭 좋은 소식이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고통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아픔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열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 속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 됐어.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돌보며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양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일에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강조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하게 평가하는 겁니까? 바울은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그에게 훈련받았고 복음 전파도 동역했기에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 함께 숨만 쉬고 있어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 주변에는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냥 성도까지 바울을 돕기 위한 사람들, 또 실제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고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아마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고자 했던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고자 했으나 저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거절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이번에는 가정 문제 때문에, 이번엔 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번엔 좀 뭐가 부족해서, 이번엔 이 일이 있어서요, 등등. 그러나 그 수많은 이유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변명이 될 뿐입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과 또 후기 서신을 살펴보면 이 둘의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아픔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도 바울의 사역 후기까지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자고 했으나 우리 함께 이렇게 하자,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했지만 결국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도 사역 후기에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그들과 행동을 다르게 한 예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들 전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힘들어요. 라고 할 때 디모데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에만 급급했지만 디모데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빌립보로의 피곤한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아닌 가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빌립보에 보냈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바로 앞에 나온 자기의 일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이죠. 자기의 일, 자기 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의 일 혹은 빌립보 교회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어쩌면 누군가 보기엔 바울의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앞에서도 그렇게 서로의 소식을 알고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를 원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 디모데를 보내는구나, 바울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빌립보 교회의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일, 그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자 예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목사의 일도 아니고 우리 수원 동행교회의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를 착각하면 결국 내 손해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꾸미고 수고했다고 박수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열심히 특송해서 열심히 찬양해서 박수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일 혹은 교회의 일이 될 뿐이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서 내가 하면 혹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게 됩니다. 결국 복음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항상 자신의 일보다 앞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죽기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빌립보에 특사로 파견되기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보다 적격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통해 입증된 자이자 바울과 오직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마치 아들처럼 일했죠.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늘 바울 곁에서 온갖 정성과 헌신을 다하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고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노예처럼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얼만큼 수고했는지를 이 말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노예처럼 수고했다고요.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절대 없었고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전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했습니다. 다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빌립보 성도들은 디모데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아까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일들을 있었는지, 그가 어떤 연단을 받아왔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자신과 같은 동등한 선상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디모데를 꼭 빨리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신에 관한 일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아마 바울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디모데를 통해 그 결과를 전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자신도 곧 디모데를 따라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말하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석방되어 머지않아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자신이 석방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사형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 감옥에 있거나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남은 사명이 없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욕심일 뿐이겠죠. 하지만 욕심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놓쳐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이 남아있기에 나는 반드시 석방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이 가는 것이라면 가겠고 주님의 뜻이 가지 않는 것이라면 어차피 못 간다는 겁니다. 잔뜩 큰 소리 치다가 이제 와서 석방이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보험을 들어놓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이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생각엔, 내 생각엔 지금 내가 빌립보에 가는 것, 곧 석방돼서 빌립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늘 같을 수는 없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고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바울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미 바울은 이를 철저히 겪은 사람이죠. 내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리로 가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봤자 주님이 한순간 방향을 트시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경험했죠. 주께서 허락하면 디모데도 가고 나도 곧 갈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디모데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선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린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자기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일 뒤로 미루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했으면 됐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드렸으면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좀 성청적으로 몸이 약했던 사람이고요. 허약하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다소 굉장히 좀 성격도 소심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바울 자신부터 최고의 학파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세워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있던 각지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뿐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디모데도 지도자 중에 하나였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디모데는 그들에 비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사람,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고 꼭 자격지심이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유능한 사람이 아닌 디모데였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그 누구보다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의 후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디모데를 꼽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 더 교회를 견고히 세운 사람, 신학적으로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의 후계자는 디모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디모데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제일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받지 못할지라도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울의 후계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자다. 오히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를 무릎에 앉혀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놈이야. 그 놈은 화도 잘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놈이지. 반면 다른 하나는 착한 놈이야. 이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희생적이더란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바로 네 안에도 있어. 깜짝 놀란 손자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 안에 있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손자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누구에게 먹이를 주실 겁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수원 동인교회에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처음에 사람은 자신이 누굴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했죠. 그럼 우리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 곁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 디모데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원동행교회를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이유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많은 이유들이 지금은 타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국 주님 앞에선 핑계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자녀도 나를 보고 닮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까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